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장소에서 주님 홀로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약 2주 동안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그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귀한 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또 준비된 말씀 이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모든 부분이 높여지고 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밭에 또 귀한 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귀한 열매들을 또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등장의 배경은 한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두 비유에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도 어떤 한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말, 매듭을 이 내용을 똑같이 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 비유보다 어떻게 보면 두 비유죠. 이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결론이 나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라 함은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비유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20장과 22장을 동시에 이렇게 깊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시리즈 강해를 지금 하고 계시고 17장이 끝났고요. 이제 18장으로 들어가서 곧 있으면 이제 20장과 22장을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더 이제 깊고 좋은 내용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의 깊은 내용보다도 어떤 대략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름받은 자, 즉 일찍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에게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굉장히 참 귀한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이 그런 역사성과 전통성, 그런 부름을 일찍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거절하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놀라운 사역, 그 계획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복이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가 적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사실 굉장히 생각을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구절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성경적인 교리와 또 원리들을 발견하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실 내용은 부르심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특권. 계속해서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름 받은 자가 많고 선정된 자가 적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두 부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린 자칫하면은 생각하기를 부름 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된 자는 굉장히 적으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많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 그들이 결국에는 그 부르심의 특권을 입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놓쳤지만 사실 일찍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 선정된 백성, 민족이 됐다는 사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교회는 어떻죠? 신약교회의 그리스어로 신약교회의 말,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여서 그 뜻은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라고 합니다. called out assembly. 그리고 그것의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무리. 즉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주변을 보시면 모인 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한 부르심을 통해서 모인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르심을 우리 각자의 삶에 그것을 듣고 모인 것이 교회다. 저는 근데 이 부르심을 우리의 특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른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부르신 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자신의 집을 다스리시는 그 아들, 우리가 우리의 집, 그분의 집이 바로 우리인데 바로 그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부르심의 특권을 오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는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교회들 혹은 다른 교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혹은 요새 들어서 우린 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놀라운 말씀은 곧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한 목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명령들과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함께 이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의 귀가 그 음성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울려지고 퍼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어떤 소리들보다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 모인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그 머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반응하여서 행동하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손이
저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어떤 다른 사람이 저의 손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제 손이 거기에 반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저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 발 보고 저기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머리와 제 지체는 하나가 돼 있는데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이 신체 중에 하나가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 우리 교회의 유일한 권위, 우리 교회의 유일한 우리의 명령 체계,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는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지, 우리가 다른 음성에 우리가 목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제 말의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강행해서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나는 교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부르심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선정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 교회라는 그 정의 자체가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어떤 그 정의를 생각할 때 굉장히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또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즉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특권도 너무 소중하고 좋지만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선정된 자로서의 특권은 또 다르고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되었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여럿 가운데 어떤 것을 뽑아 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즉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즉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역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분이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또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으나 어떤 한 선정된 무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선정된 자를 통해서 특별히 더 놀라운 일들을 그 교회의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교회의 그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선정된 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비유 20장 22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역사성과 전통성으로 굉장히 우월한 그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절된 복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박하다 할 수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유대인들고 또 특별히 선정된 자들은 두 부류 가운데 둘 다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고 또 특권을 누리지만 사실 이 선정되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그 두 특권 가운데 더 우월하고 더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자입니까? 아니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선정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선정된 자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저와 같은 사역자, 어떤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드린 자를에게만 지칭하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제 구절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만은 그분의 합당한 도구로서 선정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좋은 크리스천 교사 혹은 좋은 크리스천 소방관, 좋은 크리스천 운동선수, 좋은 크리스천 요리사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느 직업을 갖든 내 삶이 어떻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정된 자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지금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 부인분들도 계신데 어느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계획과 뜻, 특별한 그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심지어 이제 나이가 든 갈렙에게도 그 산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에 대한 그 열망을 가졌듯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계획.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선정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진다는 아마 목회자, 그런 어떤 사역자들, 선교사들일 거야 하면서 내 삶은 나는 평범한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성도로서 그냥 이 부르심의 무리 가운데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뜻보다도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 혹은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내 10년간의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 어떤 그런 것을 자칫하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고요. 또 앞에 나온 화면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특별히 8,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또 구원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 속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8절 9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에 내 마음이 쏟아질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작품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의 삶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선정된 자가 되는 방법은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정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삶보다 앞서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8절 9절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임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시하시는 미리 정하신 선한 행위를 내가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정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정된 자의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정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널 끌고 갈 거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정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멋지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강제로 우리를 선정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즉 내가 하나님께 선정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미리 정해진 선한 행위를 내가 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유의지를 드릴 때, 내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정된 자로 여기셔서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맞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미리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유의지, 그 뜻대로 내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정된 자가 되어서 그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우리 삶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걸로 만족해,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가서 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 어려운 때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한 행위가 어디에 나와 있죠? 미리 선한 행위를 다 정하셨다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완전한 보존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행위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면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한 행위들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부름받은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정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합당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요, 우리 모임과 시간과 기회와 장소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단순히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방해하는,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딱 제가 고백을 하자면 유튜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근데 단순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해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과 나를 향해 미리 정해주신 그 선한 행위들을 매일같이 발견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정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2주 동안 모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특별한 선정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젠 때가 온 겁니다. 우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린 더욱더 빛나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 더욱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순간들 속에서도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다음 구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하여 이날 택하라.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의 고백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의지하기 쉽고 우린 사실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때까지 그것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선정된 자의 특권을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가정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이날 택하기를 주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실함의 특권입니다. 신실함의 특권. 첫 번째, 부르심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선정된 자로서 받는 특권 또한 굉장히 깊고 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신실함의 특권에 이 모든 내용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제한된 것들이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갈급함이 커져요.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말씀이 아닌 재밌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택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칙들과 원리들이 대중적이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며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어둡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자들로서 이 놀라운 특권을 선택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답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20장과 22장의 비유의 결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비유의 매듭 결말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사실 실제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결말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실 속의 결말이 됩니다. 다 같이 계시록 말씀 17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선정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살아야 되는지 신실한 자의 특권이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앞에 나온 그 적그리스도와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특권과 우리의 선정됨의 특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바로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이 끝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악한 세력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가게 하는 그 자들과 전쟁을 함으로써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짓없는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 되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무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개인의 특별한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탐구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내가 주님께 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미리 계획된 그 선한 행위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뤄가겠습니다.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정된 자가 될 때 우리는 저 놀라운 말씀 안에 주님 옆에서 함께 싸우는 자로 우리는 훗날 남게 될 것이고 그 선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신실한 자들이라 하십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7월 충성의 달 승리성서 침례교회에 그 달의 주제를 주셨고 왜 하필 이제 막 충성의 달 우리 하반기 시작합시다 할 때 또 약간의 2주의 저는 모르죠. 그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에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각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2주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특권을 주님을 통해 입었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선정된 자, 즉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사 끝내 우리는 놀라운 그 승리를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두 귀로 우리가 체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 17장 14절은 비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문자적으로 믿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